오늘은 남은 자손의 정체성과 특성, 참 중요한 말씀인데 들어야 될 몇 분들이 오늘 청소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잘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남은 자손인데 악플에서 말하면 우리 그런 자신감, 확신, 자부심이 있어요. 오늘 남은 자의 정체성과 특성, 과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가 됐는가? 오늘 이 남은 자의 정체성과 특성이라는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예배드리고 배움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누군가를 확인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여기 여자는 누굽니까? 교회, 참 교회. 이 성경에 두 여자가 나와요. 순결한 여자가 나오고 음탕한 여자, 바벨론을 상징하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여자는 순결한 교회의 남은 자손인데 그들은 곧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면이 좀 부족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위기 때마다 남은 자손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탁하셨다. 영적 위기 때마다 특별히 남은 자손을 부르셨어요. 특별히 예를 들면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는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릴 신분의 꾼을 찾는데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겨우 하나님의 눈에 은혜롭게 보인 자가 한 사람 남았는데 노아였어요. 그 남은 자손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탁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남은 자손은 지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6천년의 기간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된 남은 자손이다. 오늘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세상 안에서 말하기를 종말이다, 곧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정말 무분별한 시대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의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내가 정말 남은 무리구나.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예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적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압니다. 성경에도 족보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다. 여러분 다 족보가 있죠? 뭐 다 멀리까지는 몰라도 바로 위에 다 알잖아, 그죠? 큰 라인에서만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의 조상을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특권과 의무를 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탄생합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탄생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왜 부르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유대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게 하시고 그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이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실패했죠. 무엇 때문에 실패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특별한 소수 민족임을 그들이 알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그들만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부르셔서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 이제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남은 자손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남은 사명을 주셨다. 그런데 신약교회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들이 잘 뒤에 복음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1560년의 종교 암흑 시대에 이 천주교, 캐톨릭의 이 종교 암흑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개신교를 다시 일으킵니다. 여러분, 개신교라는 뜻이 뭐죠?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 저항자.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은 잘못된 종교단체 캐톨릭 교회를 저항하는 자로 일어나는 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지만 이 개신교 역시 실패했습니다. 개신교의 실패는 뭐냐 그러면 중세 가톨릭 교회의 세력 장악과 부패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개신교가 탄생되었지만 그들은 부분적인 이해에 만족하였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가, 수많은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 게 뭐예요? 안식일과 영혼불멸습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교리, 이런 것들은 개신교가 아직까지 완전히 이렇게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아직 부분적인 이해에 만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한 무리로 어떤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재림교회를 선택합니다. 이 재림교회는 개신교회가 아직 개혁하지 못했던 안식일 회복, 영혼 멸설, 성소 기별, 조사 심판, 세천사의 기별 등을 외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확신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족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개신교 중에 정말 아주 많이 늦게 탄생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늘의 마지막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하는 시기인 마지막 때의 도래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믿음의 영웅들의 계보를 잇는 또 하나의 남은 자손을 부르셨다. 이들은 하나님의 어느런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라는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최후 호소를 선포하도록 지명된 그분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다. 렘넌트 처치, 남은 교회의 백과사전입니다. 우리 교회 백과사전.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루터 시대에 맞춰지지 않았다. 종교개혁은 세상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는 그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날까지 그 계획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 재림 교회에 대한 확신을 좀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단의 성경주석 7권 815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칠 안식일 예수님 교회 신자들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최후의 호소인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선포했으며 또한 겸하게 그들의 운동이 여기에 남은 자손으로 지칭된 바로 그 운동이라고 믿는다. 우리 교회의 지 이 다중적 기별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는 그들 외에 없으며 안식일 회복운동, 성소교리, 조사심판,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는 이 재림교회 외에는 없으며 또한 그들 외에 12장 17절에 언급된 세부적 특징을 충족시키는 공동체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는 않는다는 말을 덧붙이므로 이 남은 자손이, 자, 노란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무리가 아닌 사명을 위해 선택받은 무리임을 확인해 준다. 질문드립니다.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재림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교단이 구원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남은 교회라고 말하지만 이 남은 교회는 특별히 남은 교회만 구원받는 무리가 아니라 이 남은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무리다. 그럼 우리 교회는 다른 개신교회와 어떤 다른 사명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있어야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내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재림교회 탄생 배경을 빠른 시간에 카톡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누가 물으면 이것 좀 말해줄 수 있어요. 그죠? 1517년 마틴 루터 종교개혁으로 종교개혁이 대승왕을 이루게 됩니다. 그 전에 교회의 변질이 초래한 중세의 몰락입니다. 종교개혁은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자기네들만 소유하고 원문으로 되어서 백성들이 읽지 못하게 했고 자기네들만 소유해서 자기네 쉬운 해석을 통하여 백성들은 무지로 몰아갔던 중세시대의 캐톨릭 교회의 부패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교, 천주교에 대한 부패성 때문에 젊은 학자들이, 젊은 신학생들이 이것은 아니다 하고 들고 일어나는 종교개혁입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개혁이 1517년 루터파 교회, 루터를 통해서 오직 성경의 권위, 믿음만이 우리 하나님이 수고하신 것입니다. 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천주교는, 캐톨릭은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바꿔버렸어요. 영혼 열쇠를 영혼 불멸수로 다 바꿉니다. 그런데 루터가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 다음에 1520년에 개혁주의라는 교회에서 성경 교회 장로라는 교회의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25년에 재침례파, 침례파라는 교회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럼 모든 것들은 다 유무상통해야 된다. 저는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는 사실이에요. 정치의 힘으로 종교를 누르거나 종교의 힘으로 정치를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다고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앞에 닥서 이렇게 못하지만 오늘날 우리 나라의 이 혼란스럽고 안타까움을 보고 기도하는 백성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일반 개신교에서 배워야 될 점이 그런 점입니다.
그들은 구국 기도를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그런 면에 굉장히 많이 약해요. 분리되어야 하면서 사시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회에서는 회심과 속죄와 재림의 교리를 가지고 이제 계획해 나옵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장로 제도를 가지고 이제 그거로부터 계획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침례파, 세례가 아닌 침례다. 그리고 성만찬 예식과 유아 세례는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 계획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에서는 사랑 중심, 성령의 은혜, 성화, 특별히 성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천주교로부터 계획해 나갑니다. 이 많은 교회에서 종교교회에게 동참해서 그들의 교회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교황이 몰락되고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대심한 이유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므로 1798년에 교황이 잡혀감으로 몰락이 됩니다. 그 시절에 이제 윌리엄 밀러의 예언 연구가 아주 열심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1831년에 재림운동이 일어나죠. 이 밀러의 예언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거든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 보니까 1844년 10월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재림운동이 온 초교파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재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실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주 개략적인 역사만 봅니다. 그런데 이 재림운동에 참여한 교단을 좀 볼까요? 감리교에서 참석했고, 해중교에서 참석하고, 장로교에서 참석하고, 루터교에서 참석하고, 침례교에서 참석하고. 이 재림운동은 어떤 한 교회가 참석한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으킨 운동이 재림운동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844년에 이 대실망,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대실망하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 집중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왔어요. 이 사건에 집중한 사람들은 야, 내가 안 믿다가 이제 불로 타서 죽겠구나. 이거 두려워서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참여합니다. 또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계속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대실망이 일어나자 두 부류가 그대로 분裂됩니다. 사건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남아서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그들이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신망 이후에, 특별히 대신망 이후에 성경 연구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이 지금 뒤로 막 넘어갑니다. 나도 바쁘던 거. 감리교에서, 해중교에서, 크리스찬교에서, 장로교에서, 감리교, 크리스찬 큰데스입니다. 목사, 평신도, 선장, 목사, 많은 침례교, 감리교, 제7일 침례교, 감리교, 이렇게 많은 목사와 평신도들이 모여서 이 재림운동을 다시 대실롱에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밖에 성공회, 루터교, 청교도 등 각 교단의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연합하여 범교단적으로 성서적인 교리를 찾아 한 단체가 형성되었다. 그들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모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재림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연구를 통해서 각 교단에서 모였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침례교, 감리교, 성공회, 청국 다 모여서 연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립을 보면 아까 그거 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각 교회에서 가장 성경적인 것들을 가지고 모아서 1831년에 재림운동이 일어났고 여기서 실망하고 그 후에 다시 성경 연구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가 제7안식일 예수님 교회다. 다시 보면 대신앙 후에 1864년에 재림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개신교회가 있지만 아주 늦게 이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탄생한 이 교회는 1864년에 대신망 후에 다시 성경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족보가 우리 교단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우리 교회의 교리 구조를 이 교부들의 신앙의 책에 보면 약간 비웃듯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록이 얼만큼 정리해 주는지. 제7안식일 교회, 안식교회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설명은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루트파에서,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성결교에서, 청교교에서 다 이런 성서적인 것만 가지고 모았거든요. 즉 가톨릭교에서는 구분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유다교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 유일 규범의 주의를, 베티스트 침례교에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과 침례 등을, 현대 위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따왔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다른 교회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것들 중에 가장 확실한 것들을 모아서 설립된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는 이름은 이 1864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불러냄을 받은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우리 남은 자손 교회의 정체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만 내가 누구인지 알잖아. 우리는 다른 개신교회와 달라요. 우리의 삶도 다르기.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 사람들. 용,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섰어요. 근데 우리들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자, 예수 증거와 예수.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제가 이번 상해 공부를 공부하면서 제 자신의 마음에 많은 각성을 좀 일으켰습니다. 찔림을 받았다. 정말 남은 우리 교단의 목사로서 정말 이 남은 우리 자손 같이 답게 살고 있는가. 오늘 히브리스 공부 중에 더 좋은 것이란 그 수요일인가 하여 있어요. 그 더 좋은 것이 뭡니까? 그래서 말하면 무엇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이라고 그랬죠?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예배의 행위보다 더 좋은 것.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게 남은 자손의 특성인데,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씩 좀 볼까요? 이건 쉬워요. 계명 준수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준수하는 것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참된 신자의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율법주의자와 순종하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율법주의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라고 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라는 뜻이 뭐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를 향해서 율법주의자라 그럽니까? 율법에 매이는 자. 율법에 매이는 자. 율법주의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를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자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자예요. 우리 대칠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은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자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시골에 가면요, 어떤 젊은 사람이 잘못하면 어르신들이 욕하기를 저놈 자식, 그 다음 뭐라 그래? 네 집 새끼고. 아버지가 누구냐 거예요. 오늘 남은 자손으로 부름받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해서 그 구원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안식일에 몸이 아프면 교회 못 올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감기 걸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기를 옮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교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자, 이 두 말씀을 이해하셨더라면 제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에 올 수 없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옛날 어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제가 저희 어머니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아들아, 내가 이 안식일을 교회도 못 가서 부담해. 구원 받겠나? 이건 율법주의자. 순종하는 자가 교회 못 가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제 몸을 잘 가지 못해서 오늘 주일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 부족을 용서하시고 더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여러분, 교회, 안식일에 교회 가서 구원 받겠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절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율법주의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순종하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 준수의 목적은 하나님의 참된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장, 다른 교회에서는 잘 주장하지 않아요. 좀 본다고 해요. 품성 변화. 왜 우리가 품성 변화 돼요? 구원을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억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이고 대충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의 증거. 요게 우리 교단에 대해서 아주 좀 부족한 인식이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의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개역 한글에 그렇게 나와요. 개정개혁에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여기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을 원문 그대로 영어로 하면 대언의 영, Spirit of Prophecy,
스피릿은 영이잖아요. 혹은 신이잖아요. 프로페시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하면 예언의 신. 그래서 우리 교단이 말하는 예언의 신은 이 대형의 영이라는데 제가 조금 이따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를 통하여 교회에 전해진 예수에 대한 증언으로서 재림교회에서는 예언의 신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언의 신, 굉장히 또 예언의 신 시리에서 예언의 신, 실물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예언의 신이라는 말은 스피릿 오브 프로페시라는 예언의 영이라는 말을 우리 교단 차원에서 해석한 책입니다. 그 책의 대표적인 책이 제가 카바가 탁 날아가지고 이 가죽 카바 책값보다 더 비싼 가죽 카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매일 지금 제가 한 14년째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는 말씀이 있어. 다른 교회에 보낸 책은 참 많이 있지만 이 12권의 이 책은 정말 보석 같은 책입니다. 이 예언의 증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요? 엘렌 G 화이트라는 여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에 전해진 예수에 대한 증언이 예언의 신이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가면 이 책 처음에 선지자, 부조와 선지자, 그 다음에 선지자와 왕, 이 두 권은 구약의 배경을 잘 설명해 놓습니다. 이 책은 예언의 신이라는 예언의 책은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을 좀 더 보충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이 성경은 다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시대적 배경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 왕책이라는 두 개로 되고 신약은 시대의 소망, 그 다음에 산상보온, 신물교훈, 사도행전 이런 책으로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남은 자손의 특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 예수의 증거, 예수에 대한 증언으로서 가진 예언의 신의 말씀을 잘 이해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요 책의 종교입니다. 근데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이나 이 재림,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시지만 아무리 세상이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 말씀 읽는 일에 그리고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언의 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영감받은 기별을 의미한다. 여기는 성경도 포함된다. 그러나 계시록 12장 17절의 예수의 증거는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특정한 기별이다. 이 예언의 신은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특정한 기별이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와 남은 자손의 사명,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냄을 받았듯이 마지막 시대에 엘렌 화이트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남은 자손인 재림교회에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남은 자손은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무리이기에 그들에게 주신 기능 또한 그들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제공한다. 이것을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성경 한 권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예언의 신은 우리 남은 자손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다른 교단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전인가요? 온 교단 목회자들에게 이 대전투 예언의 신을 전국적으로 다 배포했습니다. 모두가 남은 자손 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제공한다. 예언의 신은 남은 자손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선물이다. 이 책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책장 사문에 이 기회에 다닌 사실이 바랍니다. 아마 3만 5천인가 그 정도 될 텐데
3만 5천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해야 할 일을 잘 설명한 책입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아침마다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요 얼마나 좋은 반응을 보내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 말씀의 해석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다. 맞죠? 그러나 엘렌 화이트 저술의 초점은 우주적 대쟁투이다. 제가 지난 첫 시간에 좀 돌아갔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통로로 만드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지만 온 우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이 지구에서 온 우주를 좀 넓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계속 큰 별들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죄를 처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온 우주인들 앞에 공정하게 의롭게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맡은 것이 우주적 대쟁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죄는 다 용서돼요. 근데 문제는 용서받은 그 죄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우주적 대쟁투는 궁극적으로 모든 죄를 만든 사탄 루스벨에게 돌아가서 그 루스벨이 멸망될 때 죄가 도말됩니다.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많은 개신교에서는 죄의 용서까지만 이해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에서는 죄의 용서를 넘어서서 온 우주 앞에 죄가 도말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속 사업은요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가 어떻게 용서되며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죄가 어떻게 끊어지는지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지구 창조와 인류의 타락으로 시작하여 악인들의 멸망으로 끝난다. 엘렌 화이트의 저술은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반역, 곧 우주의 죄가 처음으로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우주에서 죄가 건결될 때까지의 역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 제도를 할 때 매일의 제사와 대속절의 제사 차이점. 성경 공부해 보면 얼마나 이 톱니바퀴가 참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다가 용서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부터 10일 동안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마지막에 양 2마리를 선택해서 한 마리는 자기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죽게 만들고 한 마리는 모든 죄가 그 양에게 안수받고 그 양이 무인직인 광야에 끌려가서 죽게 만들고 그것이 죄의 도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며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남은 자손이 지키는 예수 믿음은 바로 이 같은 종류의 믿음인데 이는 그들이 예수께서 소유하셨던 믿음을 소유하고 행사한 것으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이다. 예수 믿음은 예수에 관해서 믿는 것과 그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는 예수께서 가지셨던 소유하셨던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그 믿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남은 자손의 믿음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행하여야만 한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를 애쓰고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다른 이들의 영생을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위한 삶이었고 그의 믿음이었다. 자, 예수의 믿음이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생을 추구하는 믿음. 그렇다면 예수의 믿음을 우리도 소유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겨우 내 혼자 구원 받을까, 이런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만을 추구한 믿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이 아닌 전적인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믿음을 행사하셨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를 나타내 보이기를 많이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죄의 본성은요, 누군가 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뭔가 제 경험 수도 없이 말할 게 많아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적인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무시하여도, 나를 바보로 취급하여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예수의 믿음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믿음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믿음이었다. 예수의 믿음은 사명을 성취하는 믿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뭐예요? 사기 들리고 마귀 들려서 고생당하는 것, 잘못된 신앙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함으로 그들의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남은 우리의 정체성과 특성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마지막 시대에, 이처럼 혼탁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한 백성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언제든지 마음에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남은 무리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